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의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성전과 왕궁을 7년 6개월 13년 해서 20년 만에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제 예수님 시대로 보면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북쪽 갈릴리 그 위쪽에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두로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두로에서 가까운 지역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히람이 가불 땅 이렇게 카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까지 그 이름이 있다라 하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카불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카불이에요. 이 카불이라는 뜻은 다치다. 요즘 여행하다 보면 왜 크로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는 여행지로 관광지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여행도 할 수 있었는데 길 앞에다가 닫힘, 폐쇄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트 해가지고 편말을 붙여놓으면 이제 더 이상 여행지나 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카불이라는 것이 닫혔다, 폐쇄되었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왕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외교라는 건 이런 거죠.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 120달란트 줬다고 그랬어요. 그 금으로 이제 건축하는데 뭐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용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두로왕 히람이 준 금을 썼겠죠. 그래서 히람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쓸모없는 땅 20성읍을 선물로 준 것이죠. 이게 이제 눈에 들지 않으니까 카불이라고 두로왕 히람이 부른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힘든 족쇄로 채워진 땅, 닫히는 땅, 그래서 폐쇄된 땅,
이런 쓸모없는 땅 이런 의미죠. 이거는 당연히 외교에서는 국익을 우선하니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고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으려는 국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성전과 왕궁과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 있었죠. 그 다음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로는 성전에서 다윗성 사이 지역에 높은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궁과 성전을 보호하는 기능이 밀로를 쌓아서 외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다. 솔로몬 때는 아버지 다윗 때 사용하던 예루살렘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구도시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더 넓히면서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신도시를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의 예루살렘을 건축했다는 뜻이고요. 이 하솔은 북쪽 갈릴리 지역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새가 하솔이에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다메섹하고 무깃도하고 여기에 이제 킹스 하이웨이가 있는데 왕의 도로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솔이 매우 북부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요새화해야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겠죠. 무깃도 이제 여기서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는데요. 무깃도 거기가 이제 군사적 요새죠.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계곡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게셀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를 지키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요충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의 외벽 역할을 하는 밀로 높은 축대를 쌓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확장시키면서 건축했고 북쪽의 갈릴리, 북쪽을 요새화하는 지켜낼 수 있는 하솔 이것을 건축했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여러 가지 병거나 마병이나 아니면 군사들이 훈련하고 지키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에는 무깃도, 남쪽 유다 쪽에는 게셀 이렇게 건축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솔로몬의 와이프로 된 자기 딸 있잖아요. 바로 왕의 딸 공주를 위해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셀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솔로몬 때까지도 정복을 못한 곳이에요. 이 게셀이 좀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공격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게셀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여호수아 때뿐 아니라 솔로몬 때까지도 이렇게 정복을 못하도록 살아남아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만큼 게셀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겠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었던 자기 딸을 위해서 게셀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불사르고 자기 딸에게 솔로몬 사위에게 선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게셀과 아래 벳호론이라고 17절에 말하는데 벳호론은 두 군데가 있어요. 윗 벳호론이 있고 아래 벳호론이 있어요. 윗 벳호론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고요. 아래 벳호론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서 분배하는데 땅은 분배했지만 정복은 못하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이제 다 정복하고 바로 왕이 애굽왕 바로가 정복하고 불질렀으니까 그 불지른 성읍 이렇게 다 파멸시킨 성읍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뭐 하겠어요? 다시 재건하겠죠, 도시를. 그 공사했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불살라서 파괴했던 게셀과 아래 벳호론 지역을 솔로몬이 다시 재건했다. 18절에 바알랏은 이제 벳호론 서쪽, 서남쪽 지역인데요. 원래는 여기는 단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했는데 단 지파는 이 남쪽 유다 지역의 벳호론 그리고 바알랏 이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정복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포기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최북단으로 올라간 단 지파가 원래는 남쪽에 유다 지파 옆쪽에 분배받아서 바알랏 땅은 그쪽이었는데 단 지파가 떠나죠.
다드몰이라는 것은 지금 위치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발랏 근처 땅이어서 남쪽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최북단 지역 단지파가 갔던 그 지역에 다드몰을 요새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위치를 다드몰은 모르는 곳입니다. 19절에 솔로몬이 국고성은 기근을 대비한 곡식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금은 보화를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국고성들, 그 다음에 병거와 마병을 두는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더 확장시킨 거죠. 레바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전쟁에서 포로로 정복했던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호수아 때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고 살아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을 솔로몬이 강제 노동을 시키도록 노예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오늘까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 삼은 것이 이르렀는데,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군사, 신하, 고관, 대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았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550명을 두어서 일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고, 그 꼭대기에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총 책임자로 역군들, 일하는 노예들을 감독하는 총 책임자가 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은 5장하고 좀 다르죠. 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강제 노역으로 동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역군으로 삼았다. 근데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으로 삼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이방인들만 강제 노동을 하는 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건설 현장에 강제 노역으로 이렇게 동원한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집에 돌아가서 살게 하고, 노예하고는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언뜻 보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쪽, 남쪽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럴 때 아도니람이라는 역군을 지휘하는 총감독 아도니람이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으로 가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람을 왜 죽였겠어요? 가나안 사람들만 강제 노역 시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람이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한 분노, 그 평소에 아도니람에 대해서 가졌던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북쪽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이렇게 동원한 거예요. 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시 노예처럼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지는 않았고, 일시적으로 필요 때마다 강제 노역을 동원해서 건축하는 일에 사용했다. 이방인 포로 출신들인 가나안 족속들은 항상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를 때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인 자기 와이프에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제 오늘 9장이 지나고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몰락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다 합니다. 아마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가서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겠죠. 1년에 3번. 이게 벌써 마음에 걸리죠. 예루살렘인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 드리러 다니던 솔로몬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솔로몬이 또 홍해 물가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 조선업이죠.
무역선을 지었고 그 솔로몬이 배를 만드니까 두로왕 히람이 지중해 무역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 페니키아인데요. 두로왕 히람이 아주 배에 익숙한 항해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다니면서 오빌까지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1달란트는 30kg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1년 세금 수입이 666달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세금이 666달란트인데 420달란트의 금을 오빌에서 가져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오빌의 금 하면 당시에 최고급. 근데 오빌이 지금 어딘지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아프리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남부 아라비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오빌 하면 남부 아라비아 지역을 이렇게 가장 많이 말하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아라비아인지 아프리카인지 아니면 인도인지 오빌의 금이 유명한 고대의 금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전과 왕궁 외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늘 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 많은 재산과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 자원을 이제 20년 동안 전반기에는 성전과, 이미 저는 13년 늦었다고 제가 주일에 설교했는데, 성전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말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왕궁 13년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아버지가 살던 다윗 왕궁이 있는데. 다윗 궁에서 살고, 리더들은, 통치자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통치자들이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화려한 삶을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이 동원돼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더들은 검소해야 되고 사치하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정말 검소하게 아버지 다윗 왕궁에서 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사용했다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그렇게 분열되면서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건축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고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짊어지지 않게 했을 텐데, 자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자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르호보암. 여자는 1000명이었지만 아들은 1명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유대 랍비들은 실제로 솔로몬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르호보암. 그랬다면 솔로몬이 정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많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후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하는 일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느라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무리되지 않을 만큼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사람에 투자를 했다면, 인재 양성에 쏟아부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만큼 또 하면 되잖아요. 솔로몬 세대에 다 건축하고 모든 것을 다 튼튼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부귀영화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세금 조공받고 있었던 그러한 태평성대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꼭 필요한 요긴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솔로몬이 전심전력을 쏟았다면, 앞부분 20년은 건축하는 일에 썼으면 마지막 뒷부분 20년은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스라엘은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삶의 기초를 하되 우리 시대에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물론 주님이 다시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는 흐르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그거 다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욕심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건축이나 뭐 사역들을 하고 더 중요하게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인재 양성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의 요즘 관심사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2024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혼 부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물론 우리 노년과 장년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요즘 교회들이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우면도교회 자원을 쏟아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인재 양성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뭔가 새로운 건축이나 이런 데 쏟아부으면서 교회 자원을 거기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데 줘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외국의 왕들과 사신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은 끝없이 건축에 몰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에 힘썼더라면 배교하는 우상숭배자로 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텐데 백성들이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무거운 세금과 멍에를 백성들에게 짊어지우면서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의 말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검소하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